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적은 것을 기대하고 적은 것을 구한다. 그래서 적은 것을 받고 적은 것에 만족한다. 영국의 개혁주의 설교가인 A.W. 핑크가 한 말입니다. J.H. 에반스는 일반적인 것들만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더불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기도하며 주님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1장에 나오는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영적인 기도였습니다. 뭐였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바울이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이것을 넘어섭니다. 1장의 내용에 에베소서 2장과 3장의 내용이 덧붙여져서 더 풍성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웅장하고 높아서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어지러질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산에 오르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 기도에 담긴 이 말씀에 담긴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깨달아진 말씀은 좋은 밭에 심겨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라 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14절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for this reason이라고 말합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덧붙였던 수식어를 넣어서 원래 하고 싶었던 말, 바로 이 기도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을 허무셨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도 허무셨다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기보다도 사도 바울이 지금 3장 앞에 우리가 했던 그 내용을 덧붙이기를 원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방식, 비밀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바울이 더한 이 말의 내용 때문에 그의 기도가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세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 고난의 자리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니면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면 되는데 왜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흩으실 때 각 나라와 족속의 언어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새 인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 집안이 되는 거죠. 저희가 새 가족, 한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며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베푸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미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1장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업은 어떻게 해요? 그 기업으로부터, 그 영광이 풍성한 기업으로부터 마르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 않을 풍성함이 흘러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 없이 누리시는, 존재적으로 누리시는 사랑과 기쁨과 영광과 충만함이 가득한 분이시기에 거기서부터 다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그분이 가지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자원과 그 생명의 자원과 그 은혜의 자원들을 우리에게 흘려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는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 비전이 이렇게 엄청나고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일이 우주적이고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만 이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사람이 구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이걸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특권을 잘 활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한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고 나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회개하며 이스라엘 죄를 고백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큰 기도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여기에 마음을 싣고 있고 여기에 자기 삶을 드리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바울은 여기서 5가지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앞에 3가지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뒤에 2가지는 공동체적이고 외적인 면으로 구분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이렇게 기니까 5가지를 나눠봤습니다. 개인적인 것으로는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기를, 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또 공동체적으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나 이 표현들을 우리 머릿속으로 개념화시키기도 쉽지 않죠. 근데 바울이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 기도 하고 싶다. 나도 이 기도 드려봐야지. 이런 기도를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럴 때 그 뭐라 그랬어요? 이 만드신다는 게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중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살아있는 생명이 생깁니다. 그거를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속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안에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중생한 사람의 마음 안에 새 사람, 속사람이 자리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태어나서 바로 성인으로, 강한 성인으로 우리 안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상태로 자리합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아기가 자라가야되시 영적인 생명도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죠.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돌봐줘야 됩니다. 사랑과 관심을 계속 돌봐야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세요?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강건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태어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알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태어난 나의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욕심대로 채우고자 하는 나의 본성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가피불에서 봤던 그림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집안에 무서운 불독을 키웠어요. 불독 키우는데 그 집 주인이 예쁜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진돗개인데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같이 키우는데 어떻게 해요? 불독이 한번 하면서 이렇게 눈 이렇게 붙여도 강아지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숨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주인의 마음에서 강아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강아지를 막 이렇게 키워주고 하고 싶은데 불독을 이렇게 보면서 바라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를 잘 키우려면 강아지 계속 맛있는 거 주고 계속 돌봐주고 이렇게 운동시켜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불독 같은 경우는 먹고 덜 주고 관심 안 보여주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 하얀 개가 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독의 눈빛에 능이 익을 만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뭐예요? 이 하얀 강아지란 말이에요. 하얀 강아지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해져야 돼요. 근데 누가 강하게 해요? 성령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 하실 때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지혜와 계시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도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죠. 바울은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선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 선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이걸 다 가르쳐줬고,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걸 기도합니까?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이걸 왜 기도하랍니까? 여기 계시게 하옵시고 할 때 계시다는 헬라어 단어가 비슷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와 또 다른 하나는 카토이케오입니다. 파로이케오, 카토이케오. 파로이케오는 나그네로 어떤 장소에 일시적으로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토이케오는 그곳에 정착해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거죠. 새빵살이가 아닌 자기 집 주인이 되어서 거기를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이 표현 속에는 카토이케요, 두 번째, 영구적으로 주님이 너의 집의 주인이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의 집의 주인이 되도록 모셔드리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늘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그렇게 모셔드리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하지 않지.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님 모셔드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주님 복음 안에 주신 은혜를 따라 계속 그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모셔드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체를 공유하시기 때문에 사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이 표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계속 주님을 한번 영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속 우리 안에 주로 오시도록 그분의 임재를 계속 구하란 말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계속 바라라는 것이죠. 2004년에 방영한 파리 여인에서 명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경험하며 주님이 나의 집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거기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는 것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복음 안에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계속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 안에 머물 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주님을 한번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계속 들여다볼 때 그 복음을 말하는 내용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음미되고 복음이 가진 능력, 그 중에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으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 허락하신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기쁘랴.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덧입고 자라가게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갈 때 어떤 폭풍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갑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는 태어나서 생명이 자라는 동안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는 부모를 부모로 알아가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네 부모야, 아빠, 엄마야 설명하지 않아도 날마다 바라봐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워주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자라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계속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림과 그분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서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그 안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제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충만하길 기도하라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내면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바울은 이것을 확장시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교회가 예쁘다 해서 복음 중심의 공동체 1장을 함께 나눴는데 1장 제목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도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사랑을 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 형상 안에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성화의 주체는 성령님이고 성화의 도구는 복음이며 또 성화의 현장은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리의 내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외적으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내적인 은혜는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죠?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외에 여러분 외국인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외국인이 같이 있다. 그럼 지난 저희 GCN 연합 예배 드릴 때 그 시덴타 교회 외국인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죠. 왜 불편해집니까? 영어로 번역하고 통역하는 일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영어와 같이 자막을 쓰잖아요. 앞에 이렇게 통역할 때 한마디 하고 기다렸다가 영어 하는 거 듣고 또 우리말 듣잖아요. 뭔가 끊깁니다. 불편해집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체를,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함께 의사결정하고 함께 뭔가 계획하고 같이 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그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마음에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의사소통 이런 것도 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이 이 정도야, 내가 아는 사랑이 이 정도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넘어서는 사랑을 알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내가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랑의 정도를 넘어서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할 때, 공동체의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을 알아야만, 이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복음주신 공동체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능력을 회복시킨다.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과 구성된 공동체를 위해서이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사랑한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 머문다 그럴 때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일지 모르죠. 우리가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랬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전혀 삶의 양식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이렇게 쓰는 언어도 다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는 사랑이라고 하는, 누구는 그 사랑으로 안 들리는
누구는 열심히 내가 널 돕겠다고 했는데 누구는 굉장히 괴롭히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이렇게 아직 의사소통되지 않는 깨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네,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내 안에 그래서 갇혀 있는 사랑이 되면 합니다. 네, 내 안에 갇혀 있는 사랑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불독이 있단 말이에요. 불독이. 내 안에 불독이 으르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 웃는데 그 불독이 웃음을 보면서 웃는 것처럼 안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불독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기 원하고 내 중심성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관계하는 자리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 필요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모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셨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게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저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우리 집안의 누구를, 제 배우자를 사랑하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걸 알아야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어야만, 앞에 나오는 내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앞에 먼저 기도한 거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 모셔드리라는 이 표현,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는 이것을 먼저 기도하게 한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내적으로 되어오고 있어야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을 이제 알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실 때 우리가 조금씩 알아갑니다. 사랑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한 번 믿으면 의롭다 칭해주시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배워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인생이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해서. 근데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은사는 하나님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건데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는 그냥 주시는,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을 덧입으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갇혀 있는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4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오늘 뭐가 많죠, 그죠? 그래서 알아가는 건 유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1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4가지 차원이 뭐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전 순서를 좀 바꿔서 너비, 길이, 깊이, 높이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4가지 차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랑의 4가지 차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지경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세상의 모든 장소,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넓고, 그 사랑은 세상의 모든 시간을 넘어 영원히 계속될 만큼 길고, 그 사랑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깊고, 우리를 하늘에 올려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넓이는 장소의 개념이고, 그리고 이 길이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고, 깊이는 우리의 어둠과 죄에 대한 개념이고, 또 높이는 하나님 우리를 올리시는 영광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좀
개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큼 넓습니다.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중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남자와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피부색이 어떻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복음 안에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거죠. 도저히 헤매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깊은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지경이 제한받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시간을 넘어 영원히 계속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전,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래된 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신약 구약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신약에 보시는 신약의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구약을 봐야 돼요. 그럴 때 구약이 더 선명하게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과거의 자리, 이 세상의 역사의 현재의 자리와 또 미래의 자리에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될 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삶의 자리,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자리,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의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 자리 안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때도 이미 창세전에 나를 아셨던 주님이 거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 거기를 못 고칠 자리가 없어요. 내 상한 자리가 있다면 주의 사랑이 거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자리, 내일 우리가 아직 안 살아왔잖아요. 그죠? 2024년 12월 31일 아직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올 한 해 이 자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면서 이 미래, 주님이 우리에게 살 삶의 미래도 같이 그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 긴 사랑, 주님이 주신 긴 사랑을 향해서 공동체를 서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깊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지며 채찍에 몸을 찢기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주님은 죽음의 자리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내려가셨어요? 깊은 어둠과 죄의 자리까지 가시면서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자리로 나옵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볼 때,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을 볼 때 거기 머물지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의 그 깊이 때문에 그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주님이 주신 그 깊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늘로 올려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만큼 높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말하는 바에 집중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분이 보게 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네 가지 차원을 깨달아 알라고 말합니다. 깨달아 안다는 단어 카탈람바노는 주관적으로 체험하며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들어서 아 그런 사랑이 있구나, 이 네 가지 차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의 차원을 조금이라도 내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구나 감각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며 만지며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혼자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이라 말씀하실 때 그분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서로의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 사랑이 온전히 받아들여서 영원히 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할 때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또 집안에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보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신 제게 알게 해주세요를 구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 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 사람, 주님이 베푸신 사랑, 또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경험한 사랑, 그 사람의 삶의 간증,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런 못난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시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희가 지난 31일 날 나누는 게 뭐였습니까? 은혜 나눔이었어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가정에, 교회에 하셨던 거를 함께 나누는데 각 사람이 나누는 그 나눔으로 인해서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와, 이렇게 하셨구나. 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마치 내가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할 때도 그렇게 돼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할 때 우리의 사랑이 한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다가가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을 알아. 그 다음 사랑을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도대체 얼마나 한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이 사랑을 깨달아 알며, 이것이 왜 우리를 충만케 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깨달아 안다는 건 아까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 가며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랑을 부어주시며 공동체가 누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충만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사랑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자라가는 것이죠.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충만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충만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을 알아가면서 점점점 충만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변화해가는, 성화가 말하는 변화의 자리처럼 우리 심령에 채워져 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하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행복해 보이면 너 요즘 무슨 일 있지? 이렇게 사랑이 채워지면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면 우리가 이 충만함을 입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서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알고 우리가
적용하며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공동체 안에 적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또 주님 제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충만케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신다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20장에서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내면에, 우리 교회 안에 채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61장 1절 4절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